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 베드로, 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등등 많은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와 가장 닮은 사람, 우리의 가는 인생길과 가장 비슷한 길을 걸어간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답은 아주 좁혀집니다. 거의 예외 없이 야곱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만큼 사연 많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신앙이 있었지만 자기의 머리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항상 그는 자기의 술수와 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문제는 늘 꼬여만 갔고 늘 닥치는 문제 뒤에 더 큰 문제로 그는 결국 두 손을 다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적당히 신앙적이지만 또 적당히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자기의 방식도 버리지 못하는 이 흔들리는 모습,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합니다. 오늘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아닙니까?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아들이 지금 20년 만에 상봉을 하는데 그 상봉 장면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두 형제의 상봉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처럼 두 떼가 대치하고 서 있고 지금 두 족장이 대표로 앞에 나와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돌이켜보면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을 때 야곱이 그 범죄한 것을 본 에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성격이면 정말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편애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재빨리 야곱을 빼돌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그러니까 보낼 때는 몇 날만 가 있어라. 금세 불러올게. 네 형 성격 알지? 금방 잊어버린다. 그럼 너 금방 올 수 있어.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금방이 20년이 됐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는 그 아들을 기다리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리운 손을 놓지 못하던 그 아들은 이제 중년이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형님의 칼입니다. 그렇게 황급히 몸을 피했던 그 마마보의 요셉이 지금 돌아왔는데 그는 왜 눈을 들어 형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키는 둘이 똑같습니다. 절대 형이 더 크지 않아요. 게다가 한 무리의 족장이니까 그냥 서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말을 탔던지 낙타를 탔던지 그럼 높이가 비슷해야 되는데 왜 지금 야곱이 형을 올려다봅니까? 지금 야곱은 말을 탈 수 없습니다. 낙타도 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는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밤에 그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먹구름처럼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그를 답답하고 잠을 잘 수 없도록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기껏 적이래봐야 라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도 무서워봤자 목자입니다. 교활해봤자 목자입니다. 목자끼리 싸움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하는 이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피를 보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일상으로 아는 에서가 지금 자기의 동료들 사냥꾼 400명을 끌고 왔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야곱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가지 방법을 썼죠. 하나는 자기의 재산을 둘로 나눠서 두 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살자. 그리고 자기 형 에서에게 세 대에 걸쳐서 무려 850마리의 뇌물을 보냅니다. 그래, 형이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거 받으면 살려줄 거야. 형은 사냥꾼이니까 그 찔긴 야생동물만 먹었을 텐데 이 부드러운 거, 이 우리가 기른 거 먹으면 우리를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는 뇌물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자기의 가소를 다 먼저 보내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아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그가 형을 만나기 위해서 드디어 걸음을 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여기는 죽을 자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마지막으로 아내들을 불러서 자녀들을 단돌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래, 맨 앞은 여종들, 그 다음은 레아, 그 다음은 라헬. 그러면서 쭉 줄을 세우면서 야곱은 자기의 그 자식들을 한번 머리를 쓸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자기 머릿속에 그려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서에게 갑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를 쓸 수 없으니 도저히 걷는 게 아닙니다. 상처 입은 한 마리 짐승처럼 그는 자신의 몸을 끌면서, 다리를 끌면서 절며 바닥을 기어서 형에게 갑니다. 자기 무리를 떠나서 형에게 가는 그 길에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형의 손으로 죽는구나. 야, 이제는 다리를 다쳐 도망도 못 가고, 야, 뇌물도 소용없고, 야, 이제 난 끝이구나. 그 순간에 왜 원망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은 왜 어제 나한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셔서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하셨는가? 아, 다리라도 성했다면 난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는 사실 부자였잖아요. 가나안으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데로 가서 정착해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의 다리를 절개하시고 지금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처참한 광경으로 기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는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계략과 술수를 포기하고 나자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안달복달하며 달려온 자신의 과거가 그저 허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치는 그동안 계속 물질이었습니다. 그래, 물질 모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그는 하나밖에 없는 형 에서와도 충돌하는 사이가 됐고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도 계속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많은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또 하나의 가치는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큰 가문을 일구겠다. 그래서 그는 4명의 아내를 맞이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렇게 지금 다 이룬 것 같았는데 그 꿈이 지금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재산도 자식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얼마나 외롭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아마도 눈앞에 보이는 자기 형, 큰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 형이 마치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온 자기를 심판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그는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춥니다. 기어서 가면서도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완전히 엎드려 절하고 다시 일어나 다시 기어서 앞으로 가기를 7번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입니다. 그리고 역시 몸을 굽히는 그 순간 창을 던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 상황을 7번이나 상대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는 7번 고개를 숙일 때마다 아마 언제 형의 창이 날라와 자기를 꿰뚫을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며 몸을 움찔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7번을 다 절을 하고 일어났는데 창이 날라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야곱은 조심스럽게 얼굴을 듭니다. 그랬더니 거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형 에서가 눈물로 범벅을 해서는 자기의 그 칼과 창을 버리고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 그 사냥꾼, 그 무서운 냉혹한 에서가 창을 던진 게 아니라 눈물을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야곱의 어긋나버린 허벅지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사실 조금 전까지 그 20년의 세월을 단 하나 동생 야곱을 죽이는 그 복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새끼 염소를 찢어버리듯이 내가 이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그 녀석을 죽이고 그 녀석이 훔쳐간 내 원래 장자의 축복권을 찾아오겠다고 그는 또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에서는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 내가 삼촌을 칠 수는 없지. 그러나 너 언젠간 거기서 나오지. 나오면 넌 내 손에 죽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글쎄 용기도 좋게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서는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래, 네가 감히 나한테 와? 넌 죽은 목숨이다. 그리고는 아마 환영하러 나가는 거면 몇십 명만 모여도 되겠죠. 죽이러 가려고 400명을 모았습니다. 내가 한 칼에 죽이겠다. 근데 가는데 자꾸 뇌물이 와요. 야, 정말 야곱 하나도 안 변했구나. 너 이 녀석 나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뺏어가더니 이제는 뇌물로 나를 농락을 해?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너 이놈 내가 죽이겠다. 에서는 또 결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을 만났는데 정작 자기 앞에 선 그 야곱은 자기의 꿈에 나타나서 밤마다 자기를 괴롭히며 형을 놀리며 팥죽을 들이밀며 형 이거 먹어 하면서 자기를 놀려대던 그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엔 기름기가 흐르고 투실투실한 얼굴로 말을 타고 거만하게 형 나 왔어 라고 하는 그 놈의 목을 따려고 창을 들고 왔는데 지금 내 앞에 선 야곱은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고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 전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으니 머리는 헝클어졌죠. 얼굴은 초췌하죠. 옷은 다 찢어졌죠. 게다가 다리는 위골되어 쩔뚝쩔뚝 고통하며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 아픔이 자기 가슴을 찔러왔던 것입니다. 그는 사냥꾼입니다. 동물도 상처 입은 동물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온 그 생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의 하나뿐인 쌍둥이 동생. 엄마와 한날 한시에 태어나 엄마의 양쪽 젖을 같이 먹으며 자랐던 그 자기와 똑같은 생명. 그 쌍둥이 야곱이 지금 고통하며 아파하며 자기의 앞으로 정말 무기력하게 걸어오는 순간 20년을 붙들었던 그 복수심이 어느덧 탁 하고 놀아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칼과 활을 버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며 뛰었습니다. 아마 뭐라고 하며 뛰었을까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야, 이 멍청한 놈아!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속이고 나를 속이고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맞고 도망쳤으면 이놈아 잘 돼서 돌아와야지. 이놈아 이게 뭐냐 이게,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된 거야? 너 왜 이렇게 형편없어졌어? 차라리 잘 되어 와야지. 그는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달려가서 그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어금맞죠. 그 동생과 입을 맞추고 안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두 쌍둥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얼싸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분노도 복수심도 그 무엇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내 허벅지를 치셨는가? 아, 내가 만일 허벅지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교만하게 말 위에 올라서 형에게 뭔가 술수를 쓰려고 했다면 형은 단칼에 나를 죽였을 터인데, 내가 그렇게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바닥을 기어 짐승처럼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형의 마음을 녹여주셨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그러면 무릎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정말 불합리해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내 아픈 몸을 치유해 주셔도 시원찮을 판국에 제 몸에 이러한 큰 불구가 되는 장애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불리해 보이는 그 응답이 바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지금 내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한참 동안 둘이 얼싸안고 회포를 풀고 나니까 이제야 좀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누가 서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오직 그 동생밖에 안 보였는데요, 이제는 좀 보이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6절과 7절입니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제 4명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처음 보는 큰아버지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보면 본문에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에 끌려서 옵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끌고 오는데 단 한 명의 아이만 자기가 엄마를 끌고 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났으니까 막내입니다. 제일 어린 요셉이 제일 뒤에 서 있다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끌고 옵니다. 왜요? 이 감동적인 장면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는 이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극적인 화해의 장면을 마치 사진 찍듯이 자기의 뇌리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 사진을 꺼냅니다.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칼로 치지 않고 그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울며 그들을 끌어안고 화해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때로 전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의 집안에 살고 가문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두 형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서로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가지라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둘이 왜 싸웠어요? 재물 때문에 싸웠어요. 축복이 문제였는데 이제 둘이 화해하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형님 가지세요. 아니야 난 좋게 네가 가져. 아니요 형님 형이 가지세요. 야,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뒷덜미 잡는 사람. 남 뒷덜미 잡아서라도 발목 잡아서라도 내가 물질 취하는 야곱이 지금 완전히 변했어요. 왜 변했는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극적인 순간에 야곱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내 욕망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을 파괴하고 모두를 아프게 했던 그 야곱, 자기를 죽이지 않고 맞아주는 그 하나님, 자기를 벌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품에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름 아닌 자기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도망쳐 다녔던 형 에서의 얼굴에서 그는 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뒤를 돌아 달려갈 때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적이 되고 심판자가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대로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막혀진 관계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